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라는 뜻으로 좋지 못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만날 때 보통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의 유래는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데이가 처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머피 데이는 어떠한 실험을 계속 했는데 그 실험에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 머피 데이는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무척 사소한 것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은 머피 데이는 안 좋은 일은 미리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일이 꼬일 때나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두고 머피의 법칙이라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듯 유독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유독 그날따라 아침에 알림이 울리지 않아 지각을 해서 곤란을 겪을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트리거나 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딘가 모를 불안한 생각이 또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보통 징크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징크스라는 말도 운동선수들이 보통 쓰는 말입니다. 이러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이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그날 하루가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항상 좋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지 못한 상황을 겪는 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집 앞을 지나다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한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길 소원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자신의 남편 허락을 얻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며 쉴 수 있게 방도 마련하고 침상과 책상을 또 꾸며주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사환을 통해 거처를 마련해 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때에 사환 게하시가 말합니다. 저 여자는 늙은 남편이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다시 여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1년 후에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찾아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귀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수넴 여인에게 청청병력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어느 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환에게 일러 아들을 어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한참을 있었지만 결국 아들은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들이 숨을 거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났을 것이고 또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추수밭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 평범할 것만 같았던 그날의 일상에 이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안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기가 막힐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넴 여인의 상황을 통해 저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 모든 길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그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수렁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가도 이러한 위기가 막상 찾아오게 되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처해진 상황만 급급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잃고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수넴 여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녀는 품에 차갑게 식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준비했던 그 다락방에 눕혀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급히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24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사환에게 부탁합니다. 그녀는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절 만에 드디어 갈멜산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가까운 거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가깝지 않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위치한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글 지도로 이 거리를 찍어봤습니다. 걸어갔을 때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걸렸으리라 예상되어집니다. 이 수넴 여인은 쓰라린 가슴을 붙잡으며 이 긴 여정을 지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그녀가 산에 이르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산 위에서 여인을 먼저 알아보았는데 사환에게 그녀를 맞이하라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이 사환 게하시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내 남편은 그리고 아이는 평안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사환 게하시를 지나 곧장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감싸 안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내 원만 섞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큰 고난을 만났을 때 평소에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염려거리들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대화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소원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꺼내놓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 이유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기도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저 답답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 경험해 보니 그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일을 해도 버겁고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그 당시 저는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같이 딱 한 사람, 딱 하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소리 소문에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딱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수넴 여인의 모습이 꼭 고난 당할 당시에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여인도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막 원망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그 당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게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산 위에서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앞서서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지금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이 말처럼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다지시고 견고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던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사환에게 주며 명합니다. 허리를 묶고 아이에게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사환은 그렇게 먼저 아이에게 가서 엘리사의 명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사환은 뒤이어 여인과 함께 온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는 이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행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의 입과 눈과 손을 마주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온기가 아이에게 전해지며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눈을 마주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손을 마주대며 눈을 마주할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복음 성가가 떠오릅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이 날 위에 못 박히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적은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적,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기적이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과 아들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럴 때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소원을 함에 따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엘리와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언제 다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언젠가는 다시 목마르고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간절함으로 갈멜산을 올랐던 이 수넴 여인, 소중한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멜산을 올랐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갈멜산은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났던 위대한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 엄청난 대결이 이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우상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자해까지 하였지만 결국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덩이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는 그러한 대결이었지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갈멜산은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던 위대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수넴 여인을 갈멜산까지 오르게 했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 차선책은 간절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방법과 차선책을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차선책을 생각했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던 이 야곱이 화가 난 형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축과 동행자들을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치면 야곱이 있는 떼가 도망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 야곱은 분이엘 강가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기에 이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의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밤새도록 씨름하였고 그러한 야곱의 간절함이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복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으시다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